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1장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르마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해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심보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니에나 험한 손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월하리. 날로 너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사. 1절 한 번 더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에서 봅니다. 로마서 11장 제일 마지막 절 36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기도의 문이 열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 표어 아래 2025년도를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 한 번쯤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실상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존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들에 피는 꽃부터 시작해서 잡초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마찬가지이죠.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사람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다 나름의 목적이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5년도 한 해를 열심히 달려와서 또 이제 한 해의 마무리 끝자락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가만히 또 1년을 돌아보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나름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온 것 같아요. 근데 실상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존재가 사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사람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느냐? 실상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의지이죠. 그렇다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스스로 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렇게 인생이 살아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가보면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우리 인생들만큼은 하나님의 영광을 종종 가로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된 근본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가 지혜롭고 탐스럽게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과 같아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그 열매가 탐스러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따 먹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다 자꾸만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이 땅에 만들어주신 근본적인 이유는 이사야 43장에 가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지었다. 그 나를 위해서 특별히 찬송하라고 지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도 자연 만물과 같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 속에 답을 찾지 못할 때도 많이 있는데, 릭 위렌이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존재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그분은 5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 먼저 무엇을 얘기했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예배를 아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했을 때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에 도착하죠. 제일 먼저 그가 도착했던 땅이 세겜이었습니다. 그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조금 옮겨가서 베델에 가서 그는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는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애굽에서 참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세겜에 올라왔을 때 그는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흠량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동기가 의무감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그리고 사랑,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피조물로서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만족할 때, 즉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한 해를 잘 돌아보면서 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영광을 받으셨는지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행위인 것이죠. 예배에 잘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기본은 예배의 자리에 모여야 하지만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늦은 비와 이른 비 새벽 기도회를 가지며 오늘 이 새벽에도 단잠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엄청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1년을 쫙 돌아보며 내 예배 생활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드린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얼마만큼 영광을 받으셨을까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로 서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의 생활을 한번 잘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때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까? 그 릭 위렌의 이야기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것을 5가지를 제가 얘기하는데, 두 번째는 사랑하며 살 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제가 늘 강조하는 코이노니아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거듭났다고 표현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신뢰하는 순간,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찾아오는 순간 나는 거듭난 사람이 돼요. 거듭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거듭난 사람들과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됩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 형이 있더라고요.
제가 태어나 보니까 누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셋째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서 몇 년 지나니까 동생이 하나 태어나더라고요. 제가 늘 막내였었는데 7년 동안은 그냥 학교 갔다 와보니까 애가 하나 있더라고요. 누구냐 그랬더니 네 동생이라고. 갑자기 가족이, 태어나면서 우리는 가족이 생겨요. 영적으로도 태어나면서 가족이 생겨요. 가족은 실상은 육신의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그런 그 혈연의 관계 속에 가족이 형성됩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로 가족이 되어 예수의 피로 우리 모두는 다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형제 자매에게 부모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형제 간의 우애예요. 사랑인 것이죠.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의 좋은 형제가 될 때 부모님들은 엄청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맨날 투닥거리고 싸우면 근심이에요. 그런데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우애해주면 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똑같아요. 로마서 15장 7절에 가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서로 받으라 라고 하는 말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면서 서로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자꾸 강조하니까 사단 마귀가 그래 니들 한번 해봐라 이러고 자꾸 건드리는 것 같기도 해요. 때때로 보면. 그것도 공동체 속에 새로운 사람이 또 들어오면 그를 사랑으로 받아 아름다운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교제를 누리는 교회로 우리들이 자꾸만 교제의 폭이 넓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동생이 그동안은 형하고 누나하고만 잘 지냈는데 동생이 태어났어요. 아이고 저 자식 늦게 태어나고 나하고 나이 차이도 많고 나랑 놀 수도 없고 그래서 동생을 따돌리면 어떻게 돼요? 엄마의 마음이 무지하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성도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우리 가족에 또 새로운 아이가 태어났네 막 룰룰룰루 랄랄라 해가면서 같이 행복하게 지내야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교회가 똑같아요.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같이 또 아름다운 교제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움직여 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 영적 가족을 통해서 또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할 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년을 한번 돌아보세요. 2025년 한 해를 살면서 혹 나와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있지 않는지, 내가 교회에 왔을 때 저 사람은 교회에서 안 봤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이 내게 혹시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야 돼요. 솔직하게 자기의 잘못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아름다운 관계 속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세상 속에서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셀 속에서 관계가 깨져 있다면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며칠 남지도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런 분이 혹 계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 문이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와 다시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계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나에게 용기를 달라고. 용기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가지려면 주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또 뭐냐면 영적으로 성장할 때입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성장하지 않으면 고통이에요. 아픔입니다. 그래서 쑥쑥 자라야 돼요. 제가 저녁에도 저희 딸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다 자기 때에 맞는 짓을 해야 된다고. 공부해야 될 때는 공부해야 되고 다 때에 맞게 살아야 그 나이대에 맞는 삶이 있다. 인생은 그 삶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잔소리로 들었겠지만 저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때가 있어요. 그 때에 맞게 걸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그 때에 맞지 않게 삶을 영위하면 이 참 보는 이에 이게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처음 거듭났을 때, 성령을 받았을 때 성장을 조금 해서 이제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면 수십 년 묵은 만큼 진국이 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 옆에 가면 이게 진국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참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 양반은 예수를 오래 믿었다는데 아주 초신자네. 안타까운 거예요. 생각이 바뀌질 않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가치관으로 그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세속적이고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자라야 됩니다. 자라는 것은 이 영양분을 부지런히 먹어야 자라요. 그러니까 나무도 부지런히 물을 빨아들이고 양분을 빨아들이고 햇빛을 맞고 바람을 맞고 하면 나무는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빨아들이지 않는 나무는 뿌리가 썩습니다. 껍데기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썩어요. 그러면 죽어버립니다. 나무를 처음에 잘라놓으면 죽은 것 같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잘랐는데도 멀쩡해요. 잘랐는데 그런데 양분을 계속 흡수하지 못하고 위에서 햇빛이 내리치면 잎새기가 오그라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 나무는 죽었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인생이 점점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 다니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자라갔는지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믿음 생활은 얼마만큼 오래 성장을 했는지, 내가 작년보다는 올해 더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지, 내 열심히 혹 그전만큼 하나님 앞에 내지를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예수님 같다고 판단하고 평가하게 될런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좀 돌아보며 이 마지막 자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내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이 살아갈 때 영광을 받으시느냐, 네 번째는 섬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에 걸맞게 봉사하고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할 때 각자에게 맞는 은사와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나는 아무 재주가 없이요. 근데 있어요. 그 재주가 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나보다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를 더 먼저 알아보기도 해요. 그래서 물어봐야 돼. 나한테는 어떤 재주가 있냐고. 그거 모르면. 그런데 대부분은 압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은사가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특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과 비스무리한 은사만 있어도 괜찮아요.
재능이 괜찮아요. 그 재능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며 살아왔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1년 동안 내가 주님을 섬겨왔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다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멋있게 섬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걸 나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절대로. 내게 하나님은 나에게 허락하신 것 가지고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모 크고 영광 돌리면 돼요. 그게 이제 돈벌이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런 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게 허락해 주신 은사로 주님을 잘 섬겨왔는지 돌아보고, 또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5번째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들에게 큰 영광을 받으시느냐? 전도할 때입니다. 전도할 때. 왜냐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수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고 믿게 해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자녀가 될 수 있는 주권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증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무지하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나 자신의 시간을 쓰고 육신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입술에서 예수를 말한 적이 있는지, 내가 사람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고 이야기한 경험이 있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삶을 영위해 나가는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 앉을 자리도 없는데 뭘 오라고 그래요. 그냥 나만 잘 예배 드리면 되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이죠. 지금은 2025년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었는지, 아니 지금도, 어제도, 아니 오늘도 우리들은 존재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새롭게 맞이할 2026년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오늘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고 한 해의 끝자락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님과의 깊은 영적 교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아봄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또 주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한날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일천번제 예물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늘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가지 각자의 마음은 달라도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과 또 주님께 바라는 바들은 다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예물을 흠량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중심에 들어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옵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에바다의 은총을 누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